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21장과 이제 22장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들을 가지고 재조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새롭게 됐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새로운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은 이 출처가 어딘가, 이걸 주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출처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출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구별하셔야만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의 출처는 이 땅에서의 출처였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출처였습니까? 그렇죠.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질 않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질문 잘 하셔야만이 요한계시록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간의 죄를 범하면서 이 죄를 범한 것이 영육간의 모습으로 인간에서만 성립이 된 것이 아니죠. 죄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그 죄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이 죄의 발생은 타락한 천사죠. 그죠? 타락한 천사, 그가 천사장이었죠. 그죠? 사탄. 그런데 이 죄의 발생이 타락한 천사의 한 천사로만 의해서 일어난 것 아니죠. 이 천사장이 하나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 천사의 몇 분의 몇이더라? 그렇죠. 3분의 1이다. 그 수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영적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인간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이 모든 근원들이 어디에서 형성됐는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완전한 심판.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 이 완전한 심판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백보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백보자. 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불모 사건이 있죠. 그죠? 첫 번째 불모 사건 속에서 누가 유황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까? 1차 불모. 그렇죠. 1차 불못에서 두 짐승. 그죠? 그 다음에 2차 불못에는 누가 던짐을 당합니까? 마귀, 사탄. 1차 불못과 2차 불못에 던지지는 이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죠. 그리고 이제 3차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데 이 불못에 던지는 자들이 바로 불신자들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마귀에게 사탄에 속한 자들이죠. 속한 자들. 이들이 3차 불못에 던지는데 영육간의 부활을 한 상태에서 던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영육간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함을 이룰 때에 이와 같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 인간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죽는 거죠. 그럼 세상도 죽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은 죽었다가 새롭게 완전히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세상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 땅에 대한 완전한 심판.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어떤 형틀의 부분도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부분의 창조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부터. 이 개념들을 우리로 하여금 출처에 대한 것을 통해서 개념들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땅에 회복된 어떤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가 나중에 벌어지고 난 뒤에, 일어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의 보좌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땅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유한적인 존재 속에서 있다면은 우리의 영혼성은 이제 성립될까, 성립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는 이유는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영혼성과 관계 있는 겁니다. 영혼성. 이 땅에서는 이 부분들은 영혼성이 성립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존재 속에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성이 성립되는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보좌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21장 보겠습니다. 자,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죄가 완전히 건질된 것. 그죠? 어떤 죄의 형들도 함께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더라 없더라? 보죠.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보세요. 그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던 이 땅, 이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 하늘. 이 땅과 이 하늘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완전히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거처하는 것은 천연왕국은 이 속에서 있습니다. 그죠? 천연왕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지고 난 뒤에는 완전한 나라에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나라. 백보자 심판대 이유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의 성립은 완전함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다도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 땅과 이 하늘은 이해 가셨죠?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바다를 말할까요, 여러분들?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다가 다시는 있다 없다. 요거 이제 의미가 생각 안 나세요? 바다는 이제 다시는 없다.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 음부의 세력들이죠. 그러니 바다가 다시는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나라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 없는 것. 어떤 죄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어떤 유혹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 이제 허용됩니까? 허용 안 됩니까? 그렇죠. 이것이 허용이 안 됨. 이거 다 써놓으세요.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유혹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한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나라라고.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 무엇을 씁니까? 거룩한 성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 이 거룩함은 뭡니까?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의 모습. 죄는 티끌만큼도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입니다. 조그마한 부분도, 티끌만큼의 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티끌만한 죄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귀의 유혹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의 유혹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허용해야 되는 거죠. 이제 허용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것이었고, 그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의 모습. 다시 말하면 티끌만큼의 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2절부터 자 우리가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아멘.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큰 음성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큰 음성이 이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이때에 그냥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큰 음성이 몇 번 나왔을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큰 음성이 몇 번 정도 나왔을까? 여러분들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큰 음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리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큰 음성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큰 음성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겁니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영원성이 성립되는 겁니다. 영원성. 여기서 영원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죄가 만약에 티끌만큼이라도 있게 되면은 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성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성에는 어떤 죄도 어떤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께서 용납합니까? 용납 안 합니까? 용납 안 합니다. 용납하게 되면 이제 죄도 함께 공존하면서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아갈 때에 슬픔이 없어야 됩니다. 슬픔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영원성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그 다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죄의 결론인 사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눈물이라는 것은 고난과 희생에 대한 눈물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영원성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성이 존재하는데 그 영원성에는 죄가 어떤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영원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여기서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의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죄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이라는 것은 처음 것.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첫 번째 아담에 의한 죄의 모든 것.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것. 처음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에 의한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평강과 기쁨만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값없이 주리라. 여기다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무조건적 은혜. 무조건적 은혜. 이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 이 값없이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 무조건적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없이 준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기서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것은 지금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서기까지는 말 그대로 값없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존재적인 측면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거든요.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지금 이 끝을 이야기할 때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처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말합니다. 영원성.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원성. 영원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로 말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수 샘물이다. 생명수 샘물. 생명수의 샘물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수의 샘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공급하시는 말씀의 본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이라는 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분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바로 그분이다. 죄 사함을 바로 주신 그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값없이 주신 분이다. 누구에게? 여기 핵심이죠. 그 생명수의 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인데 누구에게만 줍니까? 목마른 자. 여러분들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급한 자죠. 여러분 목마른 자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물을 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목마른 자는 갈급한 자입니다. 갈급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이야기죠. 갈급하지 않은 자에게는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 은혜는 보편적 은혜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편적 구원론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요. 보편적 구원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편적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갈급한 자에게만 준다는 이야기예요. 갈급한 자에게. 그러면 갈급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누가 갈급할까 여러분들요? 이 불신자들이 어디 다 지워버렸네.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여기 있네. 불신자들이 갈급했을까요? 갈급 안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준다 안 준다? 그렇죠.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갈급한 자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제 정리가 좀 살살돼지죠.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서. 예. 그래서 여기서 목마른 자에게만 준다는 것은 갈급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보편적 구원론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하는 곳이다. 거룩한 성은. 이것을 우리에게 총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분으로서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뿐만 아니라 값없이 준다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사역들을 어떻게 이루어갔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면서 복종하였고 그런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뤘던 십자가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값없이 주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기 나타나죠. 전적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 줍니까?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갈급한 자죠. 이 갈급한 자는 누굽니까? 죄를 깨달아 아는 자. 죄를 깨달아 아는 자. 그러면 이 죄는 자신의 의지로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 안다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값없이 주시는 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4절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자가 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신 바로 그분이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그죠? 또 만물을 새롭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쳐서 새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거출자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이 땅은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성을 가지는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그것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죄도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성. 그곳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어떻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땅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은 구별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이야기하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다음에 7절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 그 앞에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다라고 말하면서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7교회를 향해서 항상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7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이긴 것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짐승을 이긴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구라고요?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굽니까? 두 짐승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긴 자들은 바로 두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 여기 있는 두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 이 두 짐승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면 진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긴 자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했던 이 두 짐승과 마귀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이 나중에 전부 다 불못에 다 던짐을 당하죠. 그리고 불못에 던짐을 당할 때에 이 신앙 가운데 신앙을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자는 어디에 살아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룩한 성,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함이 함께 존재하는 그곳에 살아가니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긴 자와 진 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긴 자는 영원한 땅에 살아가는 자고, 진 자는 어디에 지금 살아갑니까? 둘째 사망에 던지진 자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긴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기서 이긴 자라는 것은 신앙의 정결을 지킨 자입니다. 신앙을 지킨 자, 신앙을 지킨 자. 이 신앙을 지킨 자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인자가 있는가 하면은 진자가 있죠. 그죠? 진자는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고난 가운데 또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이들은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미 1차와 2차 불못에 던지짐을 당한 자들은 이미 심판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사망이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심판당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부활한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 상태로,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둘째 사망은 1차와 2차 불못에 던짐을 당한 자들과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여기서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1차와 2차의 불못에 있는 자들은 완전한 심판의 단행입니다. 이들은 영육간에 부활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육간에 부활한 상태,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 불신자들이 백보자 심판대의 앞에서,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도 영육간에 부활하죠. 그죠? 영육간에 부활해서 그들이 불못에 던짐을 당하죠. 이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이것을 영원히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음의 상태.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영원하게 죽었다는 것은 영원하게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영원히 죄값을 치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 죄의 값의 영원성. 야, 고통 엄청나겠죠, 그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죄의 값에 대한 영원성을 말하고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 아들이 된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배교자들. 딱 적어놓았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배교자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 속에 있던 쭉정이들이었습니다. 그죠? 넘어진 자들. 다시 말하면 666을 받은 자들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운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과 이미 구별되는 겁니다. 이미 유기된 자들은 이미 버려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일곱 일회 속에서, 한 일회 속에서 여러분 나타날 때에 우리가 후 3년반에 보면은 대배교 현상인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 자라는 것은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임하는 자들을 구별합니다. 둘째 사망에 임하는 자들을 구별할 때에 첫 번째는 배교자들. 대환란 속에서 배교자들. 그들이 누구였다는 이야기죠? 쭉정이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유기된 자들.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운 자들은 구별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미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 속에서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속에서도 보면은 이것이 뭐 택감을 받은 자가 그러면은 배교자 됐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구원받은 자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환란 때에 보니까 쭉정이더라 이거. 그래서 제가 자 구별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유기된 자들이 밖에서 보면 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이들은 전부 다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들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이단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어디에 던짐을 당합니까? 그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할 때에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12진주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살아나갈 그 마지막 2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